할렐루야. 오늘 본 말씀 상당히 긴데 오늘 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삶. 십자가의 삶. 네, 십자가의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다루면서 요한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지금 주지시키고자 하는 바가 과연 뭐냐? 구원은 오직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거 하나만 딱 알고 있으면 사실상 끝나는 거야. 아,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 어? 만약에 나한테 믿음이 있다면 그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다. 아멘.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기 위해서 오히려 만약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주어지지 않았다면 과연 우리의 처지가 어떻게 되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걸 아주 무시무시하게 말씀해요. 16절이 그 말씀이에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게 한다.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으면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멸망당한다는 거죠. 믿지 않으면 멸망을 당할 거라는 거야. 독생자를 믿지 않으면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말씀이잖아요.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요? 모든 인류는 하나도 빠짐없이 다 그냥 멸망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라는 이름이 있어야 믿을 거 아니야. 근데 예수라는 이름이 안 왔어. 아예 이 세상에 없어. 그러면 인류는 다 멸망당하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죠? 응? 그런 뜻이야.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다면 모든 인류는 하나도 빠짐없이 다 그냥 멸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전제. 아멘? 그럼 멸망의 길이 과연 어떤 거예요? 멸망의 길이란 과연 뭐예요? 멸망의 길. 멸망의 길이라는 게 과연 뭐냐 말이죠. 헬라어로 따라하겠습니다. 이 아폴림이 멸망하다는 헬라어로 말하는 아폴림이에요. 아폴림이. 이 아폴림이라는 멸망하는 단어가 요한복음에만 몇 번? 10번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요한은 이 아폴림이 멸망하다는 말을 많이 썼다고. 많이 썼 10번이나. 그 뜻은 뭐냐면 일타, 상실하다, 없어지다, 파괴하다. 이라는 뜻이에요. 일타, 상실하다, 없어지다, 파괴되다. 멸망하다. 일타, 상실하다, 없어지다, 파괴되는 뜻인데 이걸 종합해서 말하면 이런 말인 거지. 이 멸망하다고 하는 말은 절망과 상실과 죽음과 멸망과 끊어짐 속에 던져지는 겁니다.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상태를 생각하면 돼. 네? 그게 멸망하다는 무시무시한 단어라는 거죠. 아폴림이. 응? 그게 뭐예요? 한마디로 지옥이지. 간단하게 말해서 지옥이지. 지옥인 거예요. 이렇게 예수를 믿지 않으면 멸망을 당하고 지옥으로 가게 되는데,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과연 정확히 뭐냐? 예수 믿습니다 해서 믿어지는 거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정확한 의미가 과연 뭐냐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 18절 보니까 오늘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니. 예수를 믿는 것과 독생자의 이름을 믿는 것을 동리성상에 갖다 놨다. 그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곧 독생자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과 같은 거야. 예수 이름을 믿는 것은 곧 예수를 믿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것은 곧 예수의 이름을 믿는 거야. 됐어요? 예수를 믿는 것은 곧 예수의 이름을 믿는 것이고, 예수의 이름을 믿는 것은 곧 예수를 믿는 거야.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똑같은. 그러면 예수를 믿는 것,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는 건데, 그럼 예수의 이름이 뭐냐? 예수의 이름이 뭐냐 이거. 그걸 믿는다며,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며, 그럼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냐 이거. 예수의 이름, 예수, 지저스, 예수 지저스는 그 뜻이 이름이 뭐냐? 지저스라고 하는 것, 예수는 메시아와 구원을 합성어야. 지저스, 예수라면은 곧 야훼는 구원자시다. 야훼가 구원하시다는 뜻이 지저스라는 거예요. 몰랐지? 그냥 예수로만 그냥 이름만 알았지? 예수라는 뜻이 뭐라고? 지저스가 뭐라고?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야훼가 구원하신다는 뜻이야. 그것을 믿는 거야. 예수 이름이 그거예요. 야훼가 구원하신다는 이름이에요. 오케이? 예수를 믿는 건 뭐야? 야훼가 구원하신다는 걸 내가 믿어. 이런 뜻이라는 말이지. 마태복음 제 말이 아니에요. 1장 21절 그러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할 자 이심이라 하니라. 저희 죄를 구원할 자 이시라. 예수. 정면은 예수의 이름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구원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을 믿지 않는 거지. 예수 이름을 안 믿어. 야훼는 구원하신다는데 하나님이 오직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직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걸 믿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야. 대신에 뭘 믿어? 그 사람들은 자기 힘 믿지, 자기의 노력을 믿고 얼마든지 생명나무의 가시를 따먹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아니야.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은 구원이 하늘에서 오지 않기 때문에 자기 힘을 의지해. 무슨 얘기인지 알죠? 세상 사람들이잖아. 그 마음에 예수가 없는 사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뭐야? 예수 믿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은 자기 힘을 의지하고 자기의 노력으로 얼마든지 생명나무의 가시를 따먹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게 누구예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에요. 네? 이해가 되시죠? 또 그렇게 믿고 그렇게 행동해. 그 마음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없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 봐봐, 되잖아? 그런 거로. 근데 그런 사람들이 1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그들은 이미 이 땅에서 그런 사람들은 이미 18절에서 심판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야. 심판을 받았어. 받았다. 완료시제. 희지 알지? 은찬이 알지? 완료시제가 뭐냐? 끝난 거야 이미. 이미 심판을 받은 완료시제 끝났어.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구원이 하나부터 온다는 걸 믿지 않고 자신의 방식대로 뭔가 삶을 이뤄가는 이 세상의 모든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아멘? 다 받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심판을 받을 자가 이미 정해져 버린 거야. 그래? 정해진 거예요. 이미 심판을 받아 이미 정해져 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과거야. 갔어 이미. 우리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갔거늘 이미 과거에 가버렸어.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를 그에게 이미 과거에 이미 가버렸는데 아예 간 사람 다 끝났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 무리의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킨 거야. 이해했어? 이미 끝났는데 우린 이미 다 죄가 그래서 다 제 길로 갔는데 딴 한 예수님을 들어서 너는 갔지만 그에게 우리 있는 그 죄악을 지금 담당시켰다는 얘기예요. 그 말이잖아요 지금. 이것은 모든 인간들이 이미 다 그릇 행해서 제각기 자기 갈 길로 갔어요. 과거로 기록하고 있어. 그러면 각기 제 길로 간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그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 10절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보고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니까 이미 모든 사람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그냥 심판을 받은 거예요. 받았다는 거예요. 이미 다 받은 거고 다시 말하면 이 천지가 창조가 되고 이 역사 속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은 다 이미 멸망할 자들, 멸망할 자, 이미 멸망할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질.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베소서는 창세전에 이미 무슨 자? 택하신 자들이 있었다. 정하신 택하신 자들이 있었다. 어떤 무리가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 무리 때문에 자 이걸 잡으세요. 창세전에 예비하셨던 그 무리들 때문에 이 땅에 보내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은 모든 인간을 구원하신 게 아니라 답이 되지.
모든 인간을 구원하신 게 아니라 만세전의 예배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주셨다. 그 사람을 위한 구원이었다. 아멘.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보내서 그를 택하신 먼저 택하신 그 백성들이 떨어져야 될 그 멸망의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들어가신 거죠. 그래서 멸망을 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멸망을 당하셨기 때문에 만세제 예비된 그 사람들은 멸망을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당하시니까 멸망을 당하지 않았잖아. 그렇잖아요. 그 자리에 우리가 들어갔는데 멸망을 당하지 않았는데 여기 또한 반전이라 예수님이 멸망을 당해서 거기서 멸망하고 죽어버렸는데 그 속에 누가 다시 들어가? 우리 만세에 택하신 사람이 또 들어가 있는 거야. 야,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 말도 안 되는 이 논리가 성경이 우리를 그렇게 설득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로? 연합이라는 말로. 그러니까 우리가 죽지 않는데 멸망당하는데 이미 예수 안에서 이미 죽어버린 사람이랑 똑같이 된 거라고. 이게 연합의 의미예요. 어떻게 보면 말장난 같기도 하지. 말장난. 내가 죽지 않는데 예수님 속에서 다시 또 죽었어? 말장난 같단 말이에요. 근데 이러니까 우리 생각은 이해가 안 되지만 연합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다시 이미 우리가 만세 전에 우리는 어떤 택한 부류야 일정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받았는데 그 사람들이 들어갈 멸망의 자리에 예수님이 친히 들어가셨는데 멸망을 당하시고 죽으셨어. 근데 희한한 일이 있어. 연합의 의미로 예수님 안에 우리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듯이 또한 우리도 멸망 자리에 있었고 죽었다는 사실. 이것이 뭐라고? 유니언 크라이스트. 주님과 연합이라는. 아멘. 제 말 뜻을 이해하셔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게 연합의 의미랍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 연합, 이 의미란 말이에요. 이 비밀을 알면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자꾸 맨날 믿습니다 하면서도 돌아서면 죄를 범하는 거예요. 네? 연합,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됨, 그런 연합의 의미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라고 얘기했어? 멸망을 당해 버림이 멸망 당한 자들이 된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멸망의 자리로 끌려 들어가서 죽어버린 자들이 된 거야.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연합됐기 때문에.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시는 뭐가 있어? 멸망이 없지. 그죠? 다시는 멸망이 없는 거야 이제. 그래서 멸망이 없는 거야. 그리고 일사부재의 원칙. 한 사건을 가지고 두 번 처벌할 수가 없는 거야. 같은 죄를 가지고. 우리나라 그렇잖아요. 법정. 일사부재리. 한 가지 사건을 가지고 두 번 처벌할 수가 없어. 이미 우리는 멸망을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죄로 말미암아 멸망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죄는 없어진 거야. 왜? 청지원 받았잖아. 멸망 당했잖아. 죽어버렸잖아. 예수님 안에서. 다시 그 벌로 처벌할 수 없어. 처벌할 수 없어요. 그 벌로 우리 기소할 수 없어. 없는다. 없다. 아멘? 이해하셨죠? 그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이미 연합되어서 멸망을 받아버렸기 때문에 멸망치 않고. 이해했어요? 이 말씀을? 멸망치 않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멸망치 않는 것입니다. 저를 믿는 자는 그래서 멸망치 않는 것입니다. 아멘? 그걸 뭐라고 그래? 은혜라고 하지. 우리가 한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은혜지. 은혜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복음이지 굿뉴스지. 그렇지 않으면 복음이 될 수가 없지. 내가 한 게 있고 내가 노력한 게 있으면 그건 내 노력으로 받은 거지. 무슨 그게 복음이 되고 은혜가 되겠냐고. 하나님이 이만큼 했으니까 이게 무슨 복음이고 은혜냐고. 내가 전혀 하는 거 없이.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은혜라고 하고 그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고백해 이제. 그러니까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구나. 그게 뭐라고? 그게 예수야. 이름이야. 구원 하나님께로 오는구나. 아멘? 이 지저스의 이름이 예수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아니야. 하나님께서만 구원하신다. 오직 하나님께서 구원이 만다. 그게 예수 이름을 믿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고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는 곧 예수를 믿는 자다. 아멘? 정리됐죠? 그 의미가 예수 이름을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다. 그리고 예수 믿는 자는
멸망치 않는다. 정리됐습니까? 싹 정리됐지? 그게 정리돼요. 그럼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은혜. 내가 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럼 우리가 예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판단하냐? 우리가 예수 이름을 믿는다고 할 때 그걸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0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으니, 곧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는 곧 영접하는 자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가 영접하는 자야. 구원이 하나님께 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영접하는 사람들이야. 그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 이꼬로 예수 이름을 믿는 자. 똑같은. 야, 이거 좀 헷갈린데. 영접하는 자와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믿는 자가 예수 믿는 자. 예수 믿는 자는 멸망당하지 않는다. 영접하는 자는 멸망. 이런 논리가 되잖아. 지금 개의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들어가죠. 영접하는 자로 곧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이다. 근데 영접하는 자인데 4절을 보니까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영접하는 자 누구를? 예수 믿는 사람을 영접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라고. 말이 헷갈리죠.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곧 예수 믿는 너희를 영접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이 내가 봉사할 때 나를 영접하잖아. 곧 나를 영접하는 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되는 거야. 그런 말이야. 너희를 영접한 예수님 말씀. 너희를 영접한 나의 복음을 증거하는 너희들 제자들 너를 영접하면 꼭 나를 영접하는 거야. 이런 뜻이잖아요. 그 예수를 말씀을 주고 전도하러 가서 전하는 사람들을 영접하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잖아. 그런 얘기가 되잖아요. 그런 얘기가. 정리하면 무슨 얘기냐? 어렵지만은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이고, 예수를 영접하는 자들은 예수를 영접하는 자들은 곧 너희를 제자들 말씀 전하는 자를 영접하는 자라는 거죠. 여기서 너희가 너희를 영접하는 자, 곧 여기서 물론 제자이긴 하지만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사람들. 그렇다고 목사나 전도사나 선교사나 이런 사람들만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몸으로 입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이 다 너희라는 거예요. 실체가 분명히 있어. 너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그것으로 통해서 행하여 보여지는 사람들이 너희라는 거야. 그 사람들을 가는 곳마다 영접하면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복음 전파의 의미를 알겠죠.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만 전한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쟤는 예수 믿는 모습이 나타나 저렇게 사는 거야 라고 보여줄 때에 곧 그것이 너희라는 거죠. 아멘. 아멘. 크리스찬의 진정한 삶. 예수 믿으세요 천국 지옥 불신 지옥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우리 삶에서 살아내면 아멘. 그것이 너희라는 거예요. 아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 곧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입으로 또는 몸으로 살아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희라는 거예요. 아멘. 살아내려고 하는 사람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어떠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 보지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 걸림돌로 다가오고 부담으로 다가오는 말씀은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 하늘에서 내려온 말씀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관점과는 전혀 대치가 된다고요. 이왕이면 하나님 말씀을 주시면 세상과 잘 동화되고 세상과 잘 어울려서 잘 먹고 사는 방법을 하나님이 주시면 좋겠는데 그게 우리의 바람인데 여러분의 성경을 봐봐. 그런 말씀은 전혀 없어. 세상과 전혀 반대되는 말씀으로 갈등을 일으킨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핍박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지. 세상과 이질적이니까. 그런 거 못 느꼈어요? 다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기사와 이적들로 어떤 기적의 역사가 나고 병치의 역사가 나고 귀신 떠나는 역사가 나서 회복을 시켜주고 그런 좋은 일도 있지만 그것은 본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본질이 아닌 것 같고 자꾸 이거 해달라고 그러면서 뭘 하나님께 저거 하려고 하는데 그건 본질이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세상적인 것 대립이 일어나고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강함으로 나는 부산물로서의 축복이 오는 거죠. 병 나음의 축복이 오고 귀신이 떠나가면 축복이 오는데 이것이 다가 아니란 말이죠. 아멘? 그러니까 대개는 세상적인 어떤 것과 배치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기존의 세상의 틀을 깨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거북스러워. 예수 믿는 나도 저도 참 거북스럽고 하기 어려운 부분이 이거란 말이에요. 솔직한 심정으로. 하지만 그것이 사실이다. 그래. 성경을 봐봐. 다 그런 식으로 이 성경이 돼 있지. 그래서 너희라고 하는 것들은 그 너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이세상 권세 잡은 자들이 세상에 중독시켜 놓은 세상의 기존 질서의 틀을 깨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오는 것이에요. 아멘.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래 너희들이 맞다. 너희들이 정말 옳게 사는 거야.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영접하는 자들이 곧 나를 영접하는 자, 예수를 영접하는 자다.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곧 너희라는 예수 영접하는 너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세상의 질서와 틀을 깨면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영접한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아멘. 결국 그 사람들을 영접한다는 것은 뭐예요? 세상 논리가 아니고 세상의 힘의 원리가 아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의 원리를 받아들이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예수를 영접하는 자들이고 그들이 바로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고 그들이 바로 예수를 믿는 자들이고 그래서 결국 멸망치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결국 하나의 말씀, 하나의 십자가의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멸망치 않는다. 아멘. 그게 하지만 어때요? 세상의 질서를 자꾸 깨기 때문에 어때? 세상으로부터 뭘 당해요?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예수님도 그것 때문에 권고를 하시는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10장 20절이니까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람에 팔리는 것이 아니야.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 얘기가 뭐예요? 제자들이 자기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당할 일들이 얼마나 무시무시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얘기해 주겠느냐. 내가 너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샜어.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보내시는 거예요. 그만큼 세상의 공격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조차 그런 말씀을 하실 정도면 32절이니까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는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나 어비를 나보다 더 사랑한 자는 내게 합당치 않냐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한 자도 내게 합당치 않고 또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건 예수님 말씀이에요. 참 전쟁터에 군사들이 나가는 그런 말씀 같아. 사즉생 생즉사 살려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니라. 아주 비장한 말씀이에요. 비장한 말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위험하다. 위험을 감수하는 거다. 그
그 말씀이 왜? 그 말씀이 세상의 질서를 깨기 때문에 세상이 거부할 수밖에 없고 공격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감수하는 사람이다. 감수하고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아멘. 그런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세상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고 나가는 제자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길래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공격하고 예수님은 경고하시는가? 어떤 모습이? 마태복음 10장 5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며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골로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가되 천국이 가까웠다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이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어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로에 두 주머니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가기까지 거기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 합당하면 너희 빈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합당치 않으면 그 평안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얘기하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의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바로 이 말씀이, 이 모습이 말씀을 세상에 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거저 쓰니까 거저 주는 모습으로 그렇게 전해주는 거예요. 즉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은 세상의 논리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힘으로 세상 방식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세상은 뭐예요? 기브 앤 테이크, 받은 만큼 주는 거잖아요. 하나는 거저 주는 거야. 세상 방식이 아니야. 세상 논리가 전혀 통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은. 그들은 지금 유대교라고 하는, 그때 당시 세상 종교지, 세상이지. 그 유대교라고 하는 그 기존 질서의 틀을 깨러 들어가면서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고 그냥 들어갔어. 그냥. 이 세상의 힘의 원리가 아니라 뭐 하나? 하나님 말씀, 십자가의 원리 하나만을 믿고 들어가는 거야. 십자가만을 갖고 들어가는 거야. 십자가 뭡니까? 죽음이지 뭐. 죽음 하나, 죽음의 복음 하나 들고 들어갈 거야. 죽음을 살리라. 그런 거예요. 비장하죠 아마. 그 십자가의 원리, 그 십자가의 원리, 그 죽음의 원리를 영접하는 사람들, 그 원리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바로 영접하자는, 죽음을 영접하는 사람들,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여전히 세상의 힘의 원리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멸망할 자다. 바로 그들이 심판받을 자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이 멸망을 당하는 것이지. 우리 시각, 그리스도의 시각에서는 내가 바라던 그 모습이 결국 멸망당할 모습이라는 거지. 하나님의 눈에는 모든 인류는 이 예수님 앞에서 양분화가 되는 거예요. 양분화가. 영접하는 자와 예수를 영접할 것이냐 말 것이냐, 예수를 믿을 것이냐 말 것이냐, 예수를 영생을 얻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죠. 구원 얻을 자와 구원 얻지 못한 자가 다 예수로만 양분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야, 이 기가 막힌, 정말 예수 하나로 끝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보니까 사도 바울의 일행이 데살로니가로 전도를 하다가 낭패를 당한 일이 있어요. 그때 유대인들이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사도 바울 일행을 잡으려고 했는데 그때 사도 바울 일행은 피해버렸고 그 자리에서 복음을 듣고 있었던 이손이라는 사람, 그 몇 사람이 붙잡혔어. 이손이 붙잡혔어. 그때 이 불량배들이 이손에게 고발하는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야. 뭐라고 해? 그러나 그들을 찾지 못하였고 야손과
신도 몇 사람을 성읍의 관원들에게 끌고 들어가서 큰 소리로 외쳤다. 세상을 소란하게 한 그 사람들이 여기도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이손이 그들을 영접하였습니다. 야손이 그들을 영접하였습니다. 야손이 뭘 한다고 지금 말해요? 세상을 소란케 한 자를 영접했다. 세상을 소란한 자를 영접한 죄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세상의 기존 질서를 깨는 사람들을 영접했다, 받아들였다. 그것이 바로 이손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은 세상의 기본적인 질서와 틀을 소란케 한 자들이고, 그런 삶이 옳다고 인정해서 그 삶을 자신의 삶으로 받아들이는 삶을 가리켜서 영접하는 자. 아멘. 예수 이름을 믿는 자라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권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저희의 가르촌에 가까이 가며 예수를 더 가려하는 것 같이 하시니, 저희가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저희와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저희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시다 축사하시고 떼어 너희에게 주심에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제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가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과 합류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인데, 그들은 그때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은 우리가 제자들 그가 메시아인 줄 알았더니 그냥 십자가에 죽어버렸어.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때 예수님 옆에 있던 예수님께서 자기에 관한 말씀을 성경을 풀어 말씀해 주신 거예요. 다 풀어 말씀에서 해석해 주시고, 나중에 그들이 그때서야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그때 아는 거지. 그 말씀 때문에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느냐. 그리고 들어가서 유하실 때 음식 잡수실 때에 그들에게서 떡을 떼서 딱 주니까 그때 눈이 밝아졌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줄 때 마음이 뜨거워졌고, 떡을 떼어 주니까 눈이 밝아져서 예수를 알아보게 되는데 눈에 보이지 않다. 이 말이 웃기지. 눈이 밝아져서 예수를 알아보게 되는데 예수는 다시 보이지 않다. 이렇게 나오거든. 그 뭔 말이에요? 예수를 눈이 밝아져서 예수를 알아봤는데 예수는 보이지 않냐더라.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그들이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이 열려서 이제 말씀을 이해하게 되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원하는 식으로 세상의 힘을 가지고 오는 그런 분이 아니구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그런 죽음이 아니야. 예수는 그런 게 아니었구나. 말씀으로 깨닫게 되니까 예수님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거야. 뭐야? 깨닫자마자 사라져버렸어. 어디로 갔을까? 깨닫자마자 사라졌는데, 성경이 말하는 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 존재 속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십니다. 아멘. 그 생각 속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 호련이 사라지십니다. 깨닫게 되니까 그 속으로 들어가십니다. 때문에 기존의 세상의 틀을 깨는 십자가의 원리를 자신의 삶의 원리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를 영접하는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께서 예수님께서 그 영접하는 사람, 그들 존재 속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아멘? 들어가 계십니다. 그런 사람들은 멸망치 않는다. 아멘? 그리고 22절 세례요한의 얘기가 세 번째 나오는데, 이 말씀을 증거하는 삶이 어떤가? 세례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삶이잖아요. 성도의 삶이 어떤 거를 또 표준으로 이 세례요한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세례요한은 그 당시 상당히 유명한 사람이었잖아요.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게 세례를 받더니 온 유대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다예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오는 거야. 그 중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다. 그 오만한 사람들, 눈이 높은 사람들이 세례 베풀러 오는 거야. 그 정도로 유명했던 사람이에요. 그 당시 세례 요한은 엘리야나 아니면 또 다른 선지자로 추앙을 받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분봉한 헤롯이 요한을 데려다가 설교까지 들었어. 그랬던 사람 인정했단 말이에요. 요즘 말로 국가 조찬기도의 설교자로 세례 요한이 간 거예요. 그만큼 유명했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유명했다. 헤롯이 요한의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라 알고 들어와여 보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느끼면서 말도 저도 달게 들으리라. 헤롯이 비록 헤로디아를 통해서 세례 요한을 목을 쳐서 죽였지만은 헤롯은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들으면서 두려워합니다. 그만큼 유명했는데 예수님께서도 어서 똑같은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더 예수님께로 많이 갔죠. 그때 유대인 하나가 와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정결 예식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세례와 저 예수의 세례가 어떤 것이 더 나은 거냐 라고 하면서 이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열받았죠. 세례 요한한테 와서 따지는 거죠. 우리가 저 요단강 저편에 세례 준 사람이 이게 우리가 지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도대체 이렇게 따진 거예요. 그때 세례 요한의 그 유명했던 말 뭐예요?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의 진수.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나의 그 앞에 보내심을 받으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라. 신비를 취하는 자는 신랑에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난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게 세례 요한의 말. 예수님을 앞에 두고 자기는 쇠해야 될 사람이요 예수님은 흥해야 될 사람. 그렇다고 세례 요한이 특별히 대단해서가 아니죠.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죠. 다만 그게 은혜가 있고 은혜를 받았고 성령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눈이 열려서 성경이 열려서 그렇게 자기 인식이 된 거야. 나는 쇠할 사람이야. 깨닫게 되는 거죠. 자기 시대가 가고 예수님의 시대가 오는 것을 오히려 더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미 자기의 시를 저으로 가요. 요한은 하나님에 대한 주권을 확실히 믿고 있었던 사람. 세례 요한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더 크게 기뻐할 수 있었다. 아멘? 그런 얘기인 거예요. 시편 16편 5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하죠.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다도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그것은 줄로 이렇게 재어준 것처럼 하나님이 정하신 그것만 주셨다는 거지.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하나님이 정해진 구역이야. 하나님이 정해놓은 구역이라고 해요. 그걸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정해진 구역. 우리 역시도 우리의 현재 상황이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한치의 오차도 없는 것이구나. 아멘? 그렇게 받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 부러울 이유도 없고 낙심할 이유가 전혀 없다. 이게 나의 근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병도 주시고 가난도 주시고 사업 실패도 주셨다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줄로 세워진 구역이다. 아멘? 그것을 믿는 것이 진짜 믿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에 나중에 압살롬에게 피했을 때도, 쫓겨갈 때도, 아니면 시므이가 와서 막 자신한테 욕 바가지를 할 때도 넘겨버릴 수가 있어. 허허 웃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응? 장군이 저거 하나 가서 죽여버릴까요? 그러니까 다윗이 놔둬라. 그 하나님이 시키는 거다. 그랬단 말이죠. 열받지 않았단 말이죠. 그럴 수 있던 거예요.
사무엘하 다윗 왕이 바울함에게 이름해 거기서 사울의 집 족속 하나가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저가 나오면서 연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복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에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그러니까 웬 미친놈 하나가 나와서 신하들 장군들 가고 있는데 돌멩이 던지는 거예요. 욕하고 욕을 바가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다윗이 그냥 가만히 두고 봤다는 거지. 놔두다는 거예요. 7절에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 대신에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부시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에게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왕을 저주하리까. 청컨대 나로 건너가서 저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왕이 가로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아비새와 모든 신복이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올라 그 저주한 까닭에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 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전령하여 돌을 던지며 티끌을 날리더라. 이게 저주를 해도 가만히 놨다는 거예요. 응?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자기가 처한 상황과 조건 속에서 그냥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의 연은 이렇게 하늘에서 주시지 않으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고 말한 후에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신랑이 되시고 자신은 그 신랑의 친구라고 오히려 예수님을 높이고 있는 거예요. 높이고. 유대인의 관습 중에서 특히 신랑 친구의 역할이 상당히 큰데 신랑 친구는 신부를 소개시켜주고 결혼식도 다 주관하고 신부의 방에 있을 때 신부를 지키다가 신랑이 오면 기쁘게 맞아서 신부를 내어주는 역할까지 했던 사람이 신랑 친구예요. 신랑 친구. 세연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주인공은 바로 신랑이다. 예수님이다. 그는 흥해했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래. 흥한다는 건 뭐냐? 흥한다. 흥하는 게 뭐가 흥하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 흥하는 거지. 뭐 이세주님이 이 땅에 이 거대한 나라를 세웠겠어요? 예수님이 흥하는 건 뭐겠어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 흥하는 거잖아. 그 목적에서 예수님이 이루신 목적에서 내가 쉬어야진다. 난 살아올 수밖에 없다. 그 목적을 이루어서 그런 얘기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목적 그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그냥 죽어버린다. 쉬어야진다. 그 뜻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너희가 말하고 있는 예수님은 너희가 말하고 있는 예수님은 나의 쇠함을 밟고서 나의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분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야. 그게 바로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리고 실제로 세례는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죽음을 밟고 예수님이 그 목적을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거죠. 다른 말로 십자가와 관련이 있는 자들은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쇠하는 모습으로 죽는 모습으로 드러나더라는 거죠. 드러났다는 거죠. 근데 뭐가 중요해? 우리 목숨이 죽어? 그런 것도 죽을 수 있겠지만은 자기 자아가 죽는 거예요. 자기 자기가 자아가 죽어서 하나님의 뜻이 흥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흥해지는 거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흥해지는 것, 드러나는 것, 이것이 바로 흥하는 것이잖아요. 내 자아가 죽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것, 이것이 바로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의 진짜 뜻인 것이다. 아멘. 그런 뜻입니다. 그런 마태복음 16절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끌고 가라여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계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 예수가 이 제자들에게 계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십자가 죽음이지 뭐. 십자가는 그대로 죽음. 너의 선택, 너의 의지 다 죽이고 비우고 하나님 원하는 길을 쫓아오라는 것이지. 그게 십자가예요. 그게 십자가. 그게 죽는 거고 그걸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세례요한은 자신의 쇠함으로 임무를 완성하고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다시는 다른 사람들 기숙에 남지도 않았어. 흔적 없이 사라졌어. 또 그렇게 살다 간 사람 또 누가 있어? 스데반 집사,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고 능력과 권세가 있었어. 심지어는 복음을 전할 때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 스데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죽냐? 뭐 때문에? 세상에 악이 어떤 것을 막 드러내고 선포하고 다 폭로시키고 그냥 돌에 맞아 죽은 거예요. 응? 그게 쇠하는 거잖아요. 그게 죽는 것이. 이 스데반,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인 것입니다. 아멘. 그런 역할이 우리에게 주어진. 스데반은 우리가 단순히 존경해야 될 어떤 위인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모델이에요. 우리들의 모델. 그 밖에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또 그렇게 살다 갔고, 조금 더 오래 살고, 좀 짧게 살고 한 것뿐이지 다 스데반의 삶을 살고 간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17장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만져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희들에게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리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일 뿐이라 할지니라. 무슨 사극 보는 것 같아. 모두 무익한 종이라. 모두 무익한 종.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 유익이 안 된다는 거야. 응? 무익한 종이지. 그러니까 유익이 안 돼. 모든 일이 누가 하나님께서 진행하시고 완성시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시는 것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쇠함, 우리 옛 자아가 죽음을 이뤄가라고 주시는 거야. 우리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주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도 아니에요. 구절 보세요.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명한 대로 했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살해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내 옛자를 죽여가는데 또 내가 거룩해지는데 필요한 거다. 응? 이 목회에도 마찬가지야. 내가 거룩해지고 내가 더 죽어가는데 필요한 거야. 그래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익한 종이고 살해 또한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는다. 다만 그 일 속에서 우리의 옛 자아가 죽고 우리가 쇠해지고 예수가 흥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완성되는 것이 바로 예수가 흥해지는 것이다. 아멘. 더글러스 맥길런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씨름이라는 그 책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투신과 헌신은 죄인의 가슴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불가피한 반응이라고 했어요. 다시 투신과 헌신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헌신하다고 자랑하지만 우리의 투신과 헌신은 죄인의 가슴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불가피한 반응이다. 어쩔 수 없는 반응이라고 했어요. 아멘?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는 너무 감사하니까 뭔가 그분이 기뻐하시고 그분이 좋아하시는 일을 그냥 하고 싶은 거야. 그것이 바로 헌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디보트. 그것이 헌신인 거야. 요한복음 31장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에 계시나니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는 받는 이가 없도다.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믿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는 거야. 이래도 옳고 저래도 모든 상황에서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나님 틀릴 수 있어? 하나님 다 오라. 이렇게 증명하는 거야. 아멘? 그게 바로 믿는 자예요. 내가 예수를 잘 믿었는데 왜 우리 딸에게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왜 우리 아들에게 이런 문제가 오고, 왜 내 사역이 점점 사업이 점점 안 되고, 나에게 무슨 병이 생기고 이러냐 이거지. 그래도 하나님의 증거를 받아들인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 당신이 옳습니다. 여기서 무슨 뜻이 있겠죠. 이렇게 바라보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크게 믿는 사람이라. 믿는 사람들.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은 또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은 옳다고 인정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 이게 믿는 자들이죠. 아멘. 케나의 코크라인이라는 사람인데 줄타기의 명인이래요. 나이아가라 폭포를 줄 타고 건너는데 세계 각국의 모든 사람들이 엄청 몰리고 구경중도 엄청 있었는데 그 코크라인이라는 사람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다 건넜어.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환호를 했지. 야, 역시 최고의 명인이다. 그런데 코크라인이 여러분 저는 누군가를 제 등에 업고도 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너갈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다 믿는다고. 그럼요. 우리가 당신이 등에 누구를 업고도 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분명히 건널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럼 한 사람 나오세요. 했더니 아무도 안 나와. 근데 여기서 한 아이가 하나 나오는 거야. 그리고 그 아이를 업고 진짜 건넜어. 아이한테 너 무섭지 않았니? 거기 어딘데 등에 업혀서 나이아가라 폭포까지 건너간 거.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가 나는 우리 아빠가 나를 업고도 충분히 건널 수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 아들이 나온 거야. 아버지를 아는 아들이 나온 거야. 그가 업힌 거야. 아버지를 아는 아들이. 이것이 바로 믿는 것이야. 이게 바로 믿는 것. 그게 믿는 것. 그게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그걸 우리가 예수를 영접했다고 하는 것이야.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당신을 내가 믿기 때문에 당신은 옳다는 것을 늘 참이라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나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지. 그게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옛날에는 천동설이잖아요. 지구를 중심으로 하늘이 된다는 천동설을 믿었지만 코페르니쿠스가 바뀌었잖아. 지구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태양이 가만히 있고 지구가 돈다. 지동설로 바뀌었잖아. 엄청난 변혁이지. 코페르니쿠스적 발상, 대변혁의 사건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런 변혁이 사람 속에도 임한 거예요. 성령이 임할 때에 그런 코페르니쿠스적인 발상이 전환이 되는 거예요. 천동설이 지동설로 변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을 때에 예수를 몰랐을 때는 내가 세상의 중심이고 나를 중심으로 모든 것이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했지만은 그게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의 원리였단 말이에요. 죄의 원리. 근데 하나님 중심이요 예수 중심으로 내가 돌아가고 있구나 라고 깨닫는 사람들. 그 하나님의 도를 따라가는 사람들. 생각이 바뀌는 거죠. 코페르니쿠스적인 대발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불신자야. 여전히 불신자고 멸망할 자라고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한 자들은 이미 영생을 살고 있는 거야. 아멘. 영생을 살고 있어요. 36절에 보니까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다 이게 현재야. 현재 그렇게 되는 거야. 우린 영생을 사는 거고. 현재 시제. 그래서 우리는 현재 영생, 천국을 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삶의 원리는 그 힘의 원리를 벗어던지고 쇠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주여. 응? 꼭대기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고지 밑바닥으로 가는 거지. 우리의 삶은. 아멘. 그래야 예수가 흥하게 되기 때문에 그때서야 빛을 발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는 이미 섰습니다. 십자가의 삶을 사는 자가 아무도 없으면 그 십자가의 빛은 바래질 수밖에 없어요. 주여. 십자가 삽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그 십자가의 삶, 수혜하는 삶을 살아야 돼. 그래야 예수가 흥하기 때문에 아멘. 이 원리를 여러분 잊지 마시고 주님 만나는 날까지 그 십자가의 삶의 원리를 늘 견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시고 영원하시나 사직생 생직사 죽으려면 살 것이요 살면 죽을 것이다. 하나님 성도에게 주어진 삶은 십자가의 삶, 자기를 날마다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쉽지 않은 삶이오니 성령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삶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